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4주차 2교시. 오늘의 주제, 이 시간의 주제는 성령, Holy Spirit, Heiliger Geist, 하기야 소피아, 하기야,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 들어왔을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성령 들어왔는데 그 성령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령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질 못해요.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러지 어떻게 성령 받는지도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성령 받는 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교가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성령이 성자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들 설교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 있어요. 이미 AD 4세기경 성령을 가지고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논쟁이 필리오쿠베라는 거예요. 필리오쿠베는 크베는 이제 뭐뭇에 의해서 뭐뭐로부터 그런 이제 전치사적인 의미가 있죠. 필리오는 뭐예요? 필리우스, 아들이에요. 아들로부터. 필리오크베. 논쟁이 일어난 거죠. 과연 성령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오느냐? 아들로부터 오느냐? 두 입장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온다, 아들로부터 온다. 자,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은 파트리크베. 파트리우스, 아버지죠, 파트리우스. 아버지로부터 온다, 아들로부터 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입장이죠. 누가 보내나요? 아버지가 보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온다는 거죠. 둘 다 맞잖아요. 그래서 논쟁을 벌이다가 누가 이겼냐 하면 아들로부터 온다는 입장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반으로 나눠진 거죠.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주장했던 공동체가 서방 기독교를 만들었고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동방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방 기독교이기 때문에 필리오크베,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방 기독교는 아버지가 보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에서 본다면 아들의 영도 되고 아버지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되고 하나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이 동방과 서방이 삼위일체가 달라요. 우리의 전통,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서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성령이 아버지에게 종속돼 있어요. 근데 동방 기독교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이렇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셋이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삼위일체는 우리 서방이 아니라 동방이에요. 우리 서방 기독교는 이위일체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바티칸을 통해서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아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론이 기독론 속에, 그리스도론 속에 종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을 그냥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움직인다.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되면서 아버지에게 아들과 성령이 있고 아들에게 아버지와 성령이 있고 성령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진정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한 삼위일체의 전통을 우리가 동방 기독교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서방 기독교의 전통이 조금 수정이 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을 삼위일체론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러면 아들과 성령은 빠져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사건이 삼위일체의 사건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구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심판하시고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 숨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서방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래야 창조론이 풀리고 기독론이 풀리고 종말론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그래서 성령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세례를 뜻하잖아요. 세례의 뜻이 뭘까요? 씻는 거예요. 뭘 씻을까요? 더러운 걸 씻잖아요. 뭐가 더러워요? 나의 몸이 더럽고 나의 마음이 더러워요.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고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세례를
왔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성령에 대해서는 처음 듣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내가 외적으로 씻는 거니까 내 행동이 바뀌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개는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다가 선한 행동을 하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게 아니야. 거듭나는 게 회개야. 나는 이미 태어났는데 뭐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또 들어가나요? 이 육체적인 의미, 율법적인 의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런 거야. 그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그 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어디서 오는지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썩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요, 한 번 거듭나면요, 다시는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모를 수도 있지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것이 바람처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창조의 관점에서 말하면 새 창조라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창조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다시 태초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한다는 말이 다시 옛날 창조가 또 한 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새 창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전 것과 다르게 처음부터 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없어. 근데 이전 것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이 안에 새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태초로 돌아가서 무로부터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전 창조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은 변하지 않는데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여전히 썩어가요. 이전 창조는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이전 창조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고 썩어가는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성령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히라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옆에서 나란하게 서 클레이토스. 말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변호사예요. 성령은 변호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성령이 내 옆에 같이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옆에서 성령께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셔서 이 아이를 송양해 주세요. 나 대신에 옆에서 대신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지만 내가 아버지와 너희들 사이에서 내가 중간에서 너희를 피로 구속하고 대신해서 변호했지만
내가 간다고 그래서 슬퍼하지 마. 내가 가면 너희가 홀로 있는 게 아니야.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게 성령이야. 내가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간구할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은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 성령이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도록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성령의 기능이에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단 말이죠. 알겠죠? 이게 성령의 기능을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인트라 퍼스널. 인트라, 우리 안에, 개인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받아라 그럼 내가 받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성령 충만을 내가 내 안에 성령을 충만히 채운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저도 차 타고 오는데 휘발유가 부족해서 거기다 주유했는데, 성령을 우리 안에다가 휘발유처럼 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야. 성령 안에 내가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나를 꼭 붙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잡았는데 1시간 후에 놔야 돼요. 화장실 갈 때 놓잖아요. 근데 성령은 한번 꼭 붙으시면 놓질 않아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온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게 충만함이지, 내가 그걸 채웠다가 성령이 좀 떨어지면 또 채우고, 그런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것만이 성령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또 다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나와 연결시켜요. 이걸 코무니카티오 이디오마툼, 속성의 교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연결이 돼. 그래서 오순절에 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각자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같은 말을 해. 저 사람이 내 말을 하고 내가 저 사람 말을 해. 언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저 시골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지역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방언을 하고 우리와 같은 말을 하냐. 이거 신기하다. 아셨죠?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중국으로 가는데 평생 공부를 안 했어요. 영어도 안 배우고 중국말도 안 배웠어요. 근데 목숨 바쳐서 선교하려고 중국 땅에 딱 내디뎠는데 자기는 평생 배우지 않았던 영어가 튀어나오고 중국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어를 한 것도 방언이지만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방언이에요. 자, 왜 사람들이 지금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탑을 쌓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갑자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요.
인간을 연결시키는 관계의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뭘까요? 언어예요, 언어. 말로 소통하면서 관계가 생겨요. 말이 안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언어가 분산돼 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탑을 쌓다가 얘야 물 떠와 그랬더니 아들이 벽돌을 갖고 와요. 얘야 벽돌 갖고 와 그러니까 물을 떠와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말을 쓰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 안 통해. 인간 사이의 언어가 분산돼 버려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깨어졌던 모든 인간의 관계가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게.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다. 이게 바로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킨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뭐 끝이 없어요. 성령의 또 기능 중에 시간적인 기능이 있어요. 시간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해석학적인 기능이 있어요. 해석학적 기능. 이걸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그러한 방향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거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릴 때 그런 시가 있잖아요.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When the leaves are trembling, the wind is passing through. 누가 바람을 보았느냐? 너도 못 봤고 나도 못 봤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은 지나가도다. 내가 성령을 포착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시간적인 변화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느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보지도 못했어.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 앞에 있던 마리아보다 로마 백부장보다 지금 내 앞에서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내 앞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Vergegenwärtigung, Representation, 현재화라고 그래요. 현재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서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고서 주님을 믿고 경험했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보고 느끼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생생하게 성령을 지금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의 주님의 재림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름을 현재 준비하게 돼요.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재림의 사건을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고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현재 경험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아셨죠?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이것을 현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예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